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입니다. 6번째 시간이죠. 또 아울러서 무식한 전쟁 종말론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동시에 6시간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이든지 저렇게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는 사람이든지 정쟁의 발발과 관계가 없는 요한계시록 강의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할 정도로 뭐 이래 가든 저래 가든 결국에는 유브라데 전쟁 이야기는 꼭 한 번씩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는 꼭 한 번씩 나옵니다. 뭐 조금 바로 나가는가 싶다가도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을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은 전쟁 발발에다가 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그들의 설교 때문에, 그들의 장담 때문에, 그들의 큰 소리 때문에, 그들의 목에 힘주는 훅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어가야 될 자리를 못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특강 시간을 통해가지고 무식한 전쟁 종말론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몇 시간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막 이 세상에 편만한 그 잡소리를 정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뭐 몇 시간의 강의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계시록 강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오셨을 때는 와, 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말했던 것이 전부 다 뻥이네, 헛소리네. 그럼 아무도 이 제대로 전하지도 못할 이 요한계시록은 와주었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주었노? 교회에 왜 들려주었노? 그럴 때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이 말씀을 차곡차곡 제가 전해갑니다. 먼저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와, 땅에 있는 너거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 왜? 지금까지 이 불렸던 나팔은 그래요 앞에까지 요 직전까지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남아있는 세 가지 나팔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이 나팔을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으니까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더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화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뭔고 하면은
연이어서 이어지는 계시록 9장에 황충, 그 다음에 마병대,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화를 선언하기 전에, 바꾸고 말하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숨고르기를 딱 들어가면서 이제 또 어떻게 진행이 계속되어 나가는가 하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데 성전 곡간이 열리면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대접이 땅으로 이제 막 쏟아져 부어져 내려옵니다. 요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날, 그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완성인데 이제 이때 완전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마지막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문이 쫙 열리면서 보니까 와, 그 문 안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팍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마무지한 큰 사건들이 그 안에 이제 갇혀 있다가 봉인돼 가지고 이제 거기 일곱 대접이 돼 가지고 쏟아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뭐 살펴본 바대로 또 영원한 예언 요한계시록 아마 새 노래를 부르는 시대 두 번째 시간일 것 같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그때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작은 책을 왜 갖다 먹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나라와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새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 여하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이 황충과 유브라데 전쟁 마병대,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정점에서 최고로 중요한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환상을 오늘 잠시 대비를 하면서 그 무식한 전쟁 종말로 하는 내가 질문 몇 가지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 몇 가지를 던지면서 생각할 여유를 주고자 하는데, 이 황충은 첫째화 황충, 이 첫째화 아닙니까? 1화, 그 다음에 다섯 나팔 아닙니까? 다섯 번째 나팔. 이 황충은 오는 데가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여섯 나팔이죠. 마병대입니다. 요거는 유브라데와 관련이 있어요. 유브라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가 일곱 나팔인데,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곱 대접 안에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 때, 여섯 번째 대접 때,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출연진이 좀 다릅니다. 이 앞에 이 마병대가 유브라데로 진격을 하잖아요. 진격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중요한 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이 마병대입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가로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가운데 일곱 대접 안에 있던 여섯 번째 대접에서 이 아마겟돈으로 막 모여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거기 딱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천사가 대접을 딱 쏟아보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려요. 유브라데 강물이 그것도 다른 강물이 아니고 유브라데 강물이 마릅니다. 강물이 마르는데 거기로 동방의 왕들이 이제 뻗하고 이렇게 갇혀가지고 막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이거는 실제 지명으로 확신했습니다. 중동 지방 유브라데. 그러면은 아마겟돈도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거 실제 지명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게 실제 지명이라 하면은 이것도 실제 지명이 돼야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실제 지명이 되는 이거는 어디일까요? 지구 보고 말해보라 하세요. 또 무지개는 어디요? 어디 있는 겁니까? 아, 누구 말대로 여기서 3차 세계대전 발발한 다음에 유브라데 실제 지명이라며. 그럼 이것도 실제 지명이 돼야 되겠네. 그렇다면 이 무지개는 실제 지명이 돼야 될 것인데 어디고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딱 보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제가 전한 계시록이 맞는가 그들이 전한 계시록이 맞는가 점검으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 뭐 들어주기를 바라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듣도 못하고 헛소리 들을 거를 뭐 때문에 주셨느냐 이 말이요. 그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왕들이 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등장인물이 왕에서 이제 다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네요. 여기서 다시 또 짚고 넘어갑시다. 유브라데가 실제 지명이라면서요. 그럼 아마겟돈도 실제 지명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무지개는 실제 지명이 뭐요? 답을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이 아마겟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이 안에 일곱 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대접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고 유브라데 강물로 이 마병대가 모여들었다면서요. 그 짜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마를 강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강물이 마른 그 마른 길을 따라가 동방에 이제 왕들이 출현을 하네. 왕들이 오는데 왕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딱 그 밑에 보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날렁거리고 딱 나와가지고 이 왕들이 등장했는데 뭐 누구를 불러 모으는지는 모르는데 막 거 들어갔다가 아마겟돈 꼴짜기로 딱 모아드리는 거예요. 요래 이제 명쾌해질 겁니다. 아마겟돈 꼴짜기로 모여든다는데 가만보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까지에서는 하늘에서 백마탄자가 내려옵니다. 플러스 군대들 그 군대들이 내려왔어요. 딱 그러고 나서는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은 특히 19절에 딱 보면은 그 짐승이 또 그 용이 빠져버려요. 용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그건 사단 아닙니까? 사단. 왜? 이 저 하늘에서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나 뭐 모든 이 뭐 방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이거는 재림의 주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맞아요, 그는.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 나오는 마병들을 갖다가 뭐 중공군 2만만 2억 중공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주님이 지그들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끝까지 갈락하면은 이 백마탄자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실제 말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논리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아마겟돈 전쟁에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새 들어온 영이 나와가지고 아마겟돈 골짜기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래 아마겟돈 골짜기로 왜 불러 모았는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마지막 핵전쟁의 날로 묘사를 합니다. 이 골짜기에 세상 열국들이 모여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 세상 열국 군대를 열거한 적이 전혀 없는데 지구들끼리 멋대로 러시아 군대, 중공 군대, 아랍 군대, 이시 군대 쌓고 적그리스도 군대 쌓고 또 그래 쌓다가 통째로 묶어가 적그리스도 군대와 세계를 통일한 적그리스도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이 까는 장소, 싸움하는 장소. 그래 지금 말로 아마겟돈을 합시다. 아마겟돈을 유바들을 갖다가 2만만의 중공군이 여기에 중공군이 참전하는 실제 전쟁 장소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말대로 하면은 아마겟돈의 실제 이 지명에 세상 열국 군대가 러시아 군대, 아랍 군대, 미국 군대, 중공 군대, 서유럽 군대가 다 모이든지 말든지 때려치우고 또 어느 놈 말대로 적그리스도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싸움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아마겟돈이 모인답시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이거는 세상 열국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여기 딱 그 모분 답안을 내놨습니다. 짐승과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짐승과 임금과 그 군대들이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싸우려고 19장 안에서 그 말탄자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탄자 아닙니까? 그 군대들, 이 백마탄자 군대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군대들과 싸우려고 핵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짚어드렸지만은 정말 핵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고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싸움이고 참종과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고
알고가 가라지 싸움이라고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왜? 계시록 19장 19절이 그 전쟁의 참전 대상이 참전 주체가 누구냐고 딱 명시해 놨는데 뭐. 왜 이걸 갖다가 세상 나라가라 전쟁으로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여하튼 그래 지금 말대로 하면은 자 유브라데에 2만 만의 중공군대가 참전했다 합시다. 사실이다 그래 사실 해줄게. 그럼 네 말대로 하면은 논리로 딱 따라오보니까 여기 아마겟돈에 주님이 실제로 싸움을 하러 오는 그 전쟁이 그럼 그 전쟁은 어떻게 발발할 것이며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 이시 제국 참전하고 미국 참전하고 러시아 참전하고 뭐 아랍 군대 참전하고 뭐 이럴 때는 뭐 신바람 나게 하나님이 계시바람 떠드는 놈들이 이 주체를 감아보고 나면 오씨 야 그럼 세상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그리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아마겟돈에 그 골짜기에 그 쌍물 하나 내려옵니까? 아 그런 논리라 하면 그 무지개이 황충이 올라오는 무지개는 뭐고? 실제 지명 대봐라. 그럼 뭐를 상징하고 있는데 물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하튼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유심히 한번 봅시다.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꼬리에 손은 살로 딱 천사가 뭐라면은 땅의 푸른 것 그 다음에 땅의 풀과 푸른 것과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딱 누구만 표적 사살하라. 뭔 재주로 그래 표적 사살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전쟁 종말론자들한테.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딱 표적으로 꼬리에 손을 살아 탁 찌박아버리라. 그럼 자 여기서는 사람이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그럼 같은 문맥 내에서 진짜 식물은 건드리지 말고 사람만 특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골라라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집중 공략하고 대신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갖다가 식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입니까? 이것도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논리적인 해석 같습니까? 딱 요것만 하나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쟁 종말론자들. 이게 사람인 이상 해하지 말라는 이 대상, 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과 각종 수목도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비비꼬았는지는 인간들의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도 다 알아먹을 건데 뭐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곁에다가 그것도 서랑나무 열매를 탁 박아 넣어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지 그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신부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거는 분명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했을 때
땅의 풀이나 푸른 것과 각종 수목도 진짜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인 거는 틀림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까 전쟁 종말한 전에 제일 핵심 포인트 두는 게 다 그 전쟁 이야기 같은 게 와 그 전쟁 이야기가 저렇게 묘사를 했는지 뭐 나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가면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곁에다가 선악나무를 두는지 그 이유를 알아오세요. 나도 막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유브라데 전쟁에 마병대가 막 진격하면서 사람 딱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네. 자, 이거를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그죠? 논리적인 비약이 없이, 분명하잖아요. 논리적인 해석을 따라가 이 사람이라 했을 때, 여기서 3분의 1을 죽인다는데,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를 보면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를 주제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강의를 이어갈 것인데 말씀을 맺으면서 한마디만 할게요. 자, 황충이 등장했고 황충이가 어떤 명령을 딱 받고 나오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의 참수에 좋다 하면 시험해봐.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황충이 보고 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하라고 행하라 했었는데 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과 각종 수목은 절대로 이 논리 이 한절 논리 이 상황상 바른 해석은 이것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하면 황충도 당연히 사랑을 상징하는 걸로 봐야죠. 어떤 놈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을 것인가? 결국에 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를 말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이거 한 구절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황충도 다른 게 아니고 사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교회가 짓는 죄 중에 어마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충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 김정일이 초상화를 국민학생 보고 글을 해놓으면은 그리는 양식이 표현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놈들을 갖다가 손은 살로 사람을 해하는 이놈들을 갖다가 황충이라 이 벌레만도 못한 이 곤충 새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천사로 안 해. 거제 용서 못 받습니다. 그는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함께 구덩이에 빠치우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경내에 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가리켜서 사막의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예? 여우라고 명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놈들은 여우라고 말했을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억수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작은 여우로 봐야지. 하나님의 천사로 봐가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세리요한이 말입니다. 저것들 저 뱀새끼 독사 새끼다. 뭐 그것도 모자라 저 조상 놈들도 독사 새끼고 독사고 뱀이다 안 그럽니까? 주님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너는 조상 때로부터 너는 뱀이고 너가 아버지는 사탄이다 이래가. 그래 말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놈이 좋다고 굽신굽신거리고 대접해주고 오늘 천지가요 하나님은 이 벌레 새끼로 보는데 이걸 갖다 하나님이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거.
이 세 가지 화는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황충 벌레 새끼로 명명하는 놈들 꼬라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감남산 강화에서도 여러분, 감남산 강화에서도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거짓 선자 미혹 조심해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 미혹 조심해라. 조심해라. 나는 이미 말했다 딱 그럽니다.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가장 무서운 화, 세 가지 나팔도 야들하고 관계 있습니다. 곤충 새끼에서 출발해가 그래도 꼬라지는 진화해가지고 말새끼가 되네. 말새끼가 되고 짐승새끼가 돼. 벌레 새끼가 짐승새끼가 돼. 나중에는 꼬라지를 완전히 갇혀가지고 임금행세를 합니다. 이게. 와. 에스겔 때부터 저놈들은 사막의 여우새끼 같은 작은 여우새끼 같은 놈들이었는데 아주 그 잽실한 교활하고 여우새끼라고 명명해놨는데 올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곤충 벌레 새끼에서 짐승 말새끼가 되디만은 이제는 사람 꼬라지 구도 갇혀가지고 최고로 높은 상위층이 딱 돼버렸네. 아이고. 그런데도 그걸 좋다고 근위에 빡까박 죽어 나자빠지니까 너가 그 결국을 너가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에리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덧입어서 경고합니다. 묻지 않습니까?